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곳에서 말씀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이에요. 간단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요한 1서로 넘어갑니다.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또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다시금 새로운 한 해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릴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새해를 맞이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 너무나도 답답하고 암울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여야 되겠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나라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을 보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먼저 깨어있는 자들이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오니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위하여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산 제물을 올려 드리오니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들을 주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섰습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동일하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 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렇고 그런 세월 중에 또 1년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 한 해 연륜이 쌓여갈수록 돌아오지 않을 이 세월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앉아 있지만 조금 지나면은 이제는 이 시간이 하나의 역사 속으로 묻혀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가 각오하고 우리가 새롭게 새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월이라는 것은 지나놓고 나면은 뒤를 돌아보면은 야, 세월이 너무나도 빨리 흘러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의 나이가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되었다고 이런 생각을 우리는 다 갖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그렇게 짧은 시간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여겨지게 되어요.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청지기의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해를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이제는 결산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결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첫 주일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요. 어떻게 이 한 해를 잘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가 이 한 해를 어떻게 계획하고 설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모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자신 안에 죽음을 간직한 채 태어납니다. 왜 우리가 죽음을 간직한 채 태어나는지는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은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상대방의 빈부 귀천을 따질 게 아니라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하면은 구원의 유무를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시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구원받지 못했으면은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비참한 상태를 저와 여러분들은 짐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육체와 영혼을 넘나들며 온갖 방법으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수 안에 들어온 그 자체가 축복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단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언약을 따라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와 현실의 문제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또한 장래에 우리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주님과 같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신분을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확신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구원받은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요한 1서 5장 12절로 1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지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에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우상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무언가 이렇게 집안에다 무언가 모셔놓고 다른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그것이 우상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나라가 너무나도 혼란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영적 싸움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통치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이제는 흔들리냐, 굳건하게 서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통치자냐, 악한 통치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통치를 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통치를 하느냐, 백성들이 거기에서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인지하고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면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7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칭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바로 서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 우리를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율법과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엄격히 중요히 여겼고 그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완성하셨잖아요. 율법을. 이 세상의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그 율법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죄이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힘든 신앙생활을 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율법의 조항 중 한 가지만 어겨도 그는 바로 죄인이고 사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쉬운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그 규례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또 오산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십계명을 또한 우리가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생활을 하고 우리가 말씀의 토 위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또한 이 한 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 한 해를 살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행실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지구촌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사탄의 종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 지금 이 나라를 사탄의 종의 나라로 끌고 갈 것이냐, 하나님의 종의 나라로 끌고 갈 것이냐. 우리는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공산화시키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것은 사탄이에요.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쫓아가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칭 자기들은 십자가를 세운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이러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가는 자들은, 섬기는 자들은, 따라가는 자들은 그들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은 반드시 당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 어떠한 것에 우리가 요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생각,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벗어나는 생활을 하는 자들은 그 영혼이 바로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바로 신앙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닫고 실천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지 25년이 지나서 쓴 기록이 있어요. 그 서신이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러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말을 그가 하면서 탄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실천되지 않는 신앙을 바라보면서 몸부림쳤던 바울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인이었어요. 우리는 안 되는 일을 하려고 애써 본 적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의지나 감정을 꺾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쳤냐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할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나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의 형편, 나의 사정, 내 위치에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형편이 지금 이렇고 나의 사정이 지금 이렇고 내 현 위치가 지금 이럴 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기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잃어도 우리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어. 그러면 내가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잘못을 행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턴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할 수 없고 영에 속한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에 내가 낳은 자녀에게 고생을 시키려고 어려움을 주려고 낳는 자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떠냐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기 위해서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완전하게 구비해 놓으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시는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제공해 주시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까? 모든 은혜는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축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야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모든 것들이 위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은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더 주고 싶지 않습니까?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에게 더 주고 싶더냐라는 것이에요. 주님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려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몸부림치는 그 자녀를 향하여 하늘의 온갖 것들을 채워주시려고 주님이 다 축복의 보따리를 이제는 풀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우리는 다 받아 누려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 해에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복을 우리는 다 받아 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뻐할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축복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서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축복,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려야 할 그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논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다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절, 한 구절, 두 구절 이렇게 한번 오늘 성경 구절을 첫 주일이니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갖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죄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나 안 해주셨나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되고 불확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 1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은총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오늘 죄를 지었어요. 지난날에 죄를 지었어요. 이 죄는 너무나 커가지고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랍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사죄의 확신을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응답해 줄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또 성경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랍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랍니다.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구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구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또한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랍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랍니다. 구하면은 성령의 선물을 주신대요.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겠다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요한 1서 3장 22절을 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주님께서 주시겠다랍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겠다랍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들을 지키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라 주님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해에도 계속 기도해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르짖으랍니다.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랍니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읽어보면 좋겠지만 1절과 2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고 계셨어요. 여기까지.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범사에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형통케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주어집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들 앞에 얼마나 산적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실망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포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맞는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지을 수 있는 짐을 주어야지 그 어린 아이가 지고 가지. 어린 아이에게 어른이 질 수 있는 짐을 지워보세요. 그 아이가 그것을 지고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사소한 시험이 온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낙심하지 마세요. 그 시험은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시험을 통과하세요. 무엇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러면은 그 후에 주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능히 감당할 시험만 준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너에게 주지 않아. 믿음이 작은 자에게는 작은 시험을 주셔요. 믿음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큰 시험을 주십니다. 저도 그러한 굴곡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험이 탁 닥치면은 내 힘으로는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고 두 손을 번쩍 듭니다. 나에게는 너무 벅차요. 너무 커요. 내가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냥 겁에 질려서 손을 번쩍 듭니다. 항복을 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 능히 할 수 있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입혀 주시더라고요. 저는 체험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하면서 그 시험이 끝난 다음에 받는 그 축복을 또한 받아 누릴 때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패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얘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 테니까 이것을 한번 잘 통과해 보렴 하면서 우리를 다독이시면서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능히 이긴다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무엇으로?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능력의 축복과 은혜가 이 한 해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정말로 감사해요. 얼마나 주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지요.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한 해도 승리케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일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질병 때문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핏값으로 나를 사신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육체와 감정과 성격과 마음과 영의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병을 대신 지신 나의 예수님, 그 은혜로 내가 나음을 얻은 줄을 믿습니다. 나의 육신과 마음 위에 보혈의 피를 허락하셔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병든 몸에 손을 얹었사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이시여 이 시간 온전히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신경세포, 혈관, 근육뼈, 오장육부, 각 마디마디와 혈에 치료의 광선의 빛으로 이 시간 비추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주여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떠나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과 마음의 모든 질병은 이 시간 치유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세요.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치료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치료의 기름을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치유의 영으로 주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병은 이 시간 이후로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부셔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어둠 또한 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다 결박될지어다. 주님,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주님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고쳐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